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229쪽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크라인 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웰비긴하는 책에서 인간은 그리고 이 세상은 4가지 힘 중에 한 가지를 의지하며 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지배력, 파워 오버라는 힘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는 힘이죠. 사실 돈과 권력은 되게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계속 지배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파워 어게인스트, 이걸 공격력이라고 말합니다. 싸움을 잘한다거나 교묘한 말, 욕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교활함, 이런 공격성을 가진 사람은 무서워서 피하거나 더러워서 피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파워 4, 베푸는 능력.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양보를 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준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이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파워 위드, 협력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배력과 공격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지요. 어릴 때부터 지배력과 공격을 갖추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시키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것은 베푸는 능력과 협력하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힘을 뛰어넘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 그러므로 신앙의 힘은 삶의 목적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기도 합니다. 신앙의 힘은 어떤 환경과 조건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을 기도의 힘으로 극복했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사무엘과 덤으로 5명의 자녀를 낳기도 하죠. 또 신앙의 힘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핍박에 앞장섰던 사울, 무엇이 그를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사도 바울로 바꿔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신앙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이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사울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바울로,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서도 조금도 멈추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바울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승리했던 것이죠. 이런 신앙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0바구니를 남게 하신 능력,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 그러나 무엇보다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모든 죄인,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누가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주셨기 때문이고 주님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주님만이 승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반드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기 때문이죠. 이 주님만이 결정적인 심판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말씀들은 하나님은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권세를 맡기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예수를 믿는 자만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신앙의 힘만이 구원을 베풀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올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구원과 영생을 주는 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요, 엄청난 은혜를 주는 믿음을 방해하는 대적자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상이라는 곳은 시험과 유혹과 방해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다양한 대적들이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출현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있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환경, 사람, 권력, 재물, 지식, 건강, 그것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 우리를 떠날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의지할수록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가 붙잡을수록 멀리 도망가는 것들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공평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선하고 복되게 하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주셨죠. 바로 영원한 진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게 신앙이고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요 권위입니다. 말씀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유효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곧 말씀에 대한 실패입니다. 말씀에 대한 실패가 죄고 말씀에 대하여 실패했기에 인간은 죄인으로 전락한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법을 세우십니다. 그 법만 지키면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었죠.
그러나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는 이 법을 어깁니다. 이 법을 어겼기에 이 법에 규정된 대로 벌을 받은 것이죠. 이 법이 규정한 벌이 뭡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법을 지켰으면 법이 보장해 주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지킬 때 무엇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인간은 법을 어겼기에 법이 규정한 벌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죄인으로 전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리바물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모세는 여기서 실패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명령을 따라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고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으뜸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죠.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능력도 많이 행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 돌판을 2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이 모세 편에 되어주셔서 고라의 땅 250명을 땅속에 묻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무랄 데 없는 신앙인이었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패하고 말았어요. 모세는 오늘 실패로 인하여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땅에는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느보산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거기서 죽고 말죠. 오늘 그의 실패는 어떤 것이냐? 말씀에 대한 실패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실패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에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뿐 아니라 없는 게 너무 많은 곳이죠. 앞에 5절에 보면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파자는 곳이 아예 없는 곳이다 말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3절에 보면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고 모세와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해망문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백성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는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았지요. 또 10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하나님은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10절 하반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너희여라고 꾸짖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행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 폐역하죠. 그런 백성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모세가 아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 그것은 말씀에 대한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모세에게 뭐라 하십니까?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2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행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록 불평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보호자이시고 공급자이심을 보여주려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를 낼 때 뭐라 하면 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입니다. 자, 모세는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실패했습니까? 분노의 감정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환경을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하여 실패하게 만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심이 실패하게 하죠.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정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면 과연 이 말씀대로 성취될 수 있는가? 이런 의심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편견, 선입견들이 말씀에 대해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과제가 있죠. 그것은 신앙의 절대적인 권위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레로 고기를 잡으러 하신 주님 말씀 앞에 베드로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얼마든지 베드로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상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것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오직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만 하겠다는 거죠. 두 말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기잡이에서 대성공을 거두죠. 방법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지식과 실력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성공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왜 말씀이 신앙의 절대적인 권위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중 최고의 은사를 말씀을 깨닫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참 제자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확실한 길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은 어떤 사람이 영혼의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권위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문제 해결이 있고 말씀에 대한 실패가 죄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만큼이 신앙의 분량입니다. 누가 한번 해도 신앙의 절대적인 권위 말씀만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신앙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가 뭐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끝까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7장 1절 드리겠습니다.